만담을 들어? 쉬지 않고 만담을 고속도로에서 들어. 이상한 아저씨다. 아유, 안녕하세요. 영구가 예. 매일 아침 지나는 편의점 앞에 앵무새 한 마리가 있어요. 예. 영구가 지나갈 때마다 바보 그랬어. 똑똑하네. 그런데 영구가 꾹 참고 다녔어. 그러니 어느 날, 다음 날은 이렇게 알게 웃겨. 앵무새 이미 웃겨. 앵무새가 앵무새 웃기네. 뚱뚱해 그랬어. 어머나. 드디어 거기서 영구가 화가 나서 주인한테 제가 바보 뚱뚱하다고 자꾸 흉보니까 주의를 주세요 그래서. 그래 그 다음 날 지나가니까 못생겼어. 어떡해. 주의를 안 그게 줬네. 또 들어가갖고 요번에는 못생겼다고 그랬다고. 어떻게 앵무새를 그렇게 훈련시켰냐고 그렇죠. 막 화를 냈어. 그치. 그 다음날 앵무새가 알지? 아, 이거 웃긴다. 이거는 너무 똑똑한 거야? 어떻게 웃긴다. 돼요? 알지? 진짜 제일 기분 웃겨. 나빠. 그 정도면 편의점 사장님이 정말. 거의 뭐. 완전. 앵무새는 전 세계 아, 근데 일정이에요. 네. 앵무새 너무 얄밉다, 근데. 인간은 알지? 얼마나 오래 살까? 알지? 오늘 수업 창세기 21강 인간은 얼마나 오래 살까? 얼마나 오래 살까? 이왕 살 거 행복하게 잘 살아야죠, 그죠? 네. 건강하게. 관심을 가지고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네. 알지? 야, 오늘 코드 알지다. 여기서 들어오시네. 네. 자, 그럼 저부터 자연스러워. 반장부터 가겠습니다. 배웠어. 네. 아니요, 저기 비정규직 반장이에요. 예. 하도 네. 결석이 많아서. 그래가지고 좀 밑에 비정규인데 비정규예요. 어. 네, 가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탐함이니라 하시니라. 예, 됐습니다. 한탄하셨네, 한탄하셨네. 우리 몇 년 살아요? 120년. 120년. 그때 또 우리 가능한 나이인데? 예, 실제로 잘 관리하면 120년까지 산대요.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100세 시대. 네. 하여간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 한 모임에서 어떤 신부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한국 카톨릭은 로만 카톨릭보다 더 로마적이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신부에게 그 이유를 물었어요. 왜 한국 카톨릭이 로마 카톨릭보다 더 로마적인가? 그러자 대답은 생명이 없으면은 껍질만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네,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들이 있어요. 예.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유연해요, 그죠? 네. 유연하고 성장하고 자라나는데 네. 그 자라나는 것들을 예측할 수가 없어, 그죠? 네. 이쪽으로 뻗을지 저쪽으로 뻗을지. 예. 상황에 맞게 변형되면서 잘 적응하면서 각기 나름의 특징을 가진 아름다운 것으로 성장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도 원래 본질과 생명력은 언제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생명을 잃게 되면은 그 체제라도 유지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도와 규정을 강화하고
구성원들이 흩어지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또한 그 틀을 강화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요. 예. 부부 사이가 좋으면은 그죠? 둘이서 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해요. 그냥 부부 사이가 나빠. 네. 근데 그거를 깨트리면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무늬만 부부인 척하고 그죠? 그리고 둘 사이에 규칙들이 많이 생겨요. 서로 감시하기 위해서. 그죠?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피곤한 일이다. 너무 슬프다. 네.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했던 유대교와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예예요. 네. 예.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배운 그 체제와 틀을 강화하다 보니까 더 로마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예, 로마에서 처음 신부들이 와서 이제 우리 로마 카톨릭이 세워졌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생명이 있으면은 우리 한국적인 카톨릭으로 그죠? 이렇게 해갖고는 다른 데다 영향을 줄 텐데 안에 생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맨 처음에 배워왔던 체제와 율법 틀 그런 것들을 강화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스스로 점검하여서 내린 솔직하고 그 겸한 신부님의 반성의 말씀 들으면서 한국 기독교도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네. 한국 기독교는 미국 기독교보다 더 미국적이라는 그 뜻도 마찬가지죠.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배워왔어요. 그런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률, 규율, 규칙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러한 현상은 개개인에게도 적용되어요. 예. 내 안에 참 생명은 간대없고 그저 육체만을 유지하는 시스템만 작동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네. 그냥 정말 따뜻한 가정은 별로 규칙이 없어요. 그죠? 네. 그런데 엄격한 규칙 맨날 잔소리나 하고 그런 보면은 생명이 없는 거죠. 그죠? 네. 스카펙 박사가 평생 걸었던 거는 뭐냐 그러면 사이비 공동체에서 생명 공동체로 전환하는 거예요. 사이비 공동체란 뭐냐 그러면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예, 그 공동체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네. 아무 말도 못해. 네. 근데 생명 공동체는 무슨 말이든지 해도 받아들여지고 그 아픔이면은 위로를 받게 되고, 네. 네. 그 다음에 좋은 얘기면 공감을 받게 되면서 막 그렇게 이렇게 하는. 예.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돼요. 예. 네. 네. 그렇게 돼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네. 네. 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네. 예, 과연 이들이 누구냐를 놓고 많은 이견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 영적을 의미하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육적인 존재를 말해요. 굳이 그런 성별을 의미구나. 나누지 않아도. 네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의 자녀들 이래야 되는데 네. 성경에는 이 남자들이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자라고. 근데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우선순위를 아내나 여자들한테 준다고요. 예. 근데 사람들이니까. 네.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두 계보가 서로 혼합되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그죠? 네. 흔히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 성질이 이렇게 같이 결합이 될 때는 생물학적으로는 우성인자가 두드러지게 돼 있어요. 네. 그죠? 네. 예.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그 반대예요. 육적 인자가 네. 언제든지 영적 인자를 누르게 되어 있어요. 맞아.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우리들은 본질상 아담 이래로 불순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생겨 먹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육적 인자가
훨씬 더 언제나 강한 아. 거예요. 네, 관리하지 않으면. 네. 아내를 삼은지라라는 뜻은 영적 존재가 육적 존재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원인이 이렇게 돼요.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 때문이에요. 네. 이 아름다움은 그저 겉으로 드러난 미모, 육적인 아름다움을 네. 의미해요. 네. 여기 보았다는 단어도 그냥 힐끗 본 거가 아니에요. 예. 히브리어 아라를 쓰는데 아라를 쓰는데 자세히 주목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쁘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탐닉했댔다는 네, 거예요. 네, 탐닉. 네. 네. 빠져들었네. 아주. 영적 존재가 육적 존재의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을 탐닉하여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바. 근데 그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렇잖아요. 예. 자기가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육적 욕구가 앞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신은 곧 성령을 얘기해요. 그죠? 성령 네. 하나님. 왜 성령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우리 사람들이 단순히 살과 피를 가진 육신으로 전락했기 때문이에요. 아하.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고깃덩이. 네. 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Spirit, Soul, Body. 예. 근데 그 육적인 존재와 결합함으로써 스피릿이 상실해 버렸어요. 네. 그래서 남은 것이 그 바디만 남은 거죠. 프레시가 남은 프레시. 거죠. 원래 우리들은 흙으로 지어진 육적 생명과 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 생명이 결합된 존재. 네. 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할 때 생기라고 하는 것이 르아흐예요. 그거는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 르아흐. 예. 성령을 얘기해요. 각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뭐냐 그러면 르아흐가 사라져 버렸죠. 네. 그러니까 육적 생명만 남아 있는 거예요. 단순한 고기 덩어리.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하실 곳이 사람 안에서 찾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아니냐. 네. 우리 인간들은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부하면은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냐 그러면 인간이 세기 때문이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다 로봇이라고 하면은 네. 예, 로봇이라고 하면 무슨 재미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인데 네. 자기가 종으로 부릴 그런 존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사랑하는 대상이므로 자유의지를 줘서 안수지가 생산해내는 영광과 박요한이 생산해내는 영광이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손주 손녀가 유치원에 가서 처음으로 어버이날이라고 만든 얄궂은 꽃 네. 이런 거를 갖고서는 색종이. 천하의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는 아. 할아버지를 생각해요. 누구든지 다 그러죠. 바로 그게 자유의지인 거예요. 네. 맞아. 근데 그 자유의지를 영을 상실함으로써 언제나 그 자유의지가 육적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게 된 거예요. 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네. 거예요. 네. 그러나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와 살만 남은 육체의 생명을 120년 동안 보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남은 육체의 생명을 열심히 가꾸면은 120년은 유지돼요. 그래서 100세 시대가 된 거예요. 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의 결과예요.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남아있는 100여 년의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렇죠. 이제 그게 중요하죠. 숙제로 남은 맞아요, 거죠. 네, 맞아요. 네. 단 하나예요. 잃었던 영적 생명을 회복하는 것. 그 기회로 삼아야 하는 거죠.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육적 생명을 보존해 주신 이유예요. 네. 예. 자식에게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래요. 네. 아무리 잘못해도 자녀한테 져요. 왜냐 그러면은 부모는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 자녀들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네. 네. 예,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이게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네. 네.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네피림은 거인을 말해요. 네. 거인. 영향력이 큰 존재. 네피림.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 예. 또 여기에 대해서 설왕설래요. 네피림. 이 창세기에는 네. 그 학자들의 정설은 뭐냐 네. 그러면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가죠. 예. 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네. 바벨론의 창조 신화가 있었어요. 네. 그것을 차용하여서 창세기를 쓴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 네. 그럼 되게 늦게 쓰여졌네. 굉장히 늦게 쓰여진 거죠. 자,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도 바벨론 창조 설화에 나와요. 신들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건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뭐 하여간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흔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성경에는 상징적인 의미, 그 다음에 실제적인 의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왜 이런 설명을 하느냐 그러면 목사로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그 마음에 여러분들이 각자 반응하라는 얘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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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획일적일 필요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은 각각 다 다양한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한 아름다운 심히 좋았더라 그러거든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네. 그거는 완벽하다, 조화롭다, 아름답다,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될 때 네.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시기를.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네. 자,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나 문선명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 네피림이. 히틀러나 문선명의 뿌리가 뭐냐 그러면 유대교와 기독교예요. 네. 예. 기독교라고요. 네. 근데 정말 이들은 어쩌지 못했던 막강 네피림들이에요. 예. 여기에서 고대 유명하다. 유명하다는 뜻이 두 가지죠. famous하고 notorious하고. 그죠? 노토리우스? 악명이 높다는. 그것도 유명한 거죠. 악명. 네.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람의 딸, 영적 존재와 육적 존재가 결합될 때, 네. 예? 영적인 존재가 그저 눈앞에 있는 것들만 추구할 때 네. 왜곡돼 버린다. 그거예요. 예. 왜곡돼 버린다. 예. 한국 교회가 요즘 그렇잖아요. 아니 깊이 생각하. 정말 이거는 어떻게든지 한국 교회를 살려내야 되고 그래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로 고려는 불교 때문에 망했고, 네. 유교는 조선 유교 때문에 네. 망했는데 대한민국은 기독교 때문에 망한다.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돼요. 야, 이거 진짜 진짜 심각하다. 여러분 암울하다, 암울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 잘못된 게 많다고요. 네. 특히 북한 공산주의와 같은 집단이 현대판 네피림들이에요. 예. 그렇죠. 단순히 기독교를 부정한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세계 종교협의회에서는 북한 공산주의를 11번째 종교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그 보면은 종교 집단인 거야. 종교 집단이야, 완전. 그 교주에 대한 네. 그죠? 충성. 충성과 예. 열광 그런 네. 것들이 고스란히 나타나죠. 네. 맞습니다. 네. 이름만 바꾸면 다시 말해서 인간성의 왜곡과 네. 그 존엄성의 파괴가 이와 같은 집단들의 특징이에요. 네. 이게 네피림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네피림은 천박한 상업 자본주의예요. 네. 그렇죠. 자, 막스 베버가 지적했어요. 자본주의의 뿌리는 기독교예요. 예. 각각의 사람들에게 부여된 개성과 재능과 가능성을 자유롭게 발휘하여서 네. 네. 이룩된 것이 자본주의예요. 예. 네. 맨 처음에는 좋은 뜻이었어요. 그런데 오직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되니까 네. 물질과 부의 창출에만 집중하게 되고 네. 특히 대중 매체를 장악하여서 소비만을 주장해요. 예. 경제는 유통이다 그래요. 경제는 유통. 네. 어떤 방식이든지 소비가 촉진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 그 결과 자연 파괴와 인간의 고귀한 정신과 영혼이 붕괴가 이어져요. 네. 바로 이것이 가장 무서운 네피림의 최종 모습이 돼요.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만몬이라고 불렀어요. 네. 깊이 생각하셔요. 네. 네.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되나? 그거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 성령으로 하여금 내 안에 거하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예. 자, 그러면 굶으라는 얘기야? 아니에요. 진짜로 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고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네. 예.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 네. 하나님의 통치. 네. 여러분 하나님 주께 의지하라고 얘기하죠. 네. 의지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첫째 뭐냐 그러면 슬픈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그 세상에 내 주변에서 나에게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네. 나쁜 거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네. 이 얘기는 또 다른 말로 그 어떤 일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광야 40년 동안 왜 한 세대냐 그러면 1세대 40년 동안 우리 일생을 말해요. 네. 거기서 8번의 반역이 일어났어요. 민수기에 기록된. 네. 그런데 그 중에 5번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맞아. 우리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예. 그냥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예. 왜요? 내가 안수지를 미워한다고 생각해봐. 쟤만 나타나면 꼴도 배기 싫은 아이고, 거예요. 어떡해, 그죠? 아이고. 아니, 잘 그랬어. 상처예요, 지금. 아니야.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하나님 상처받겠다. 그렇지요. 수지가 받을 아니요. 수 있어. 하여간 왜 하필이면 내일은 저절로 나왔어. 아니, 지금 이 아니 상황에 그걸 이입이 돼. 눈앞에 있으니까. 아, 당황하셨다, 우리 선생님 지금. 참 본심을 야, 갑자기 이렇게 네. 드러내시. 저로 가세요, 그냥. 돌아갑시다, 저로. 돌아갑시다. 예. 하여간 예. 그렇다고요. 예.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은 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처사로 인정하고 네. 제럴드 시처 목사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 엄청난 일을 당하고 이 불행으로 내 나를 삶을 규정하지 규정하지 않겠다. 말라. 맞아.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아, 그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세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네. 라고 지혜를 구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언제나 그래요. 예. 미국에서 온 지 4개월 만에 담임 목사가 가래. 예? 그만두래.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 부목사로 갔거든요. 이게 12월까지 월급 준다길래,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공짜로 월급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래도 4개월 동안 만났던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 4명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불렀어. 그리고 목사가 되라. 이제 하고, 신학교 시험에 영어 시험이 있거든요. 네. 제일 어려워요. 영신학 강독이라는 거. 네. 그걸 갖다가 넉 달 동안 가르친 거예요. 오. 그 상황에 사실 그거 쉽지 않아요.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은 기정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네. 왜냐 그러면 다음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에요. 맞습니다. 다윗 생각해보세요. 다윗.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자,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먼저 예수님의 생명을 내 것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생명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생명이 없을 때 로만 캐토릭보다 더 로마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네. 자, 제일 먼저는 예수님은 빛이요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네. 예. 그러자 제자들은 들은 대로 대답을 했어요. 세례 요한, 맞아.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얘기를 하나이다. 이렇게 돼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은 목수라고 그랬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사람 고치는 의사라는 대답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죠? 복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이렇게 하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생각해보니까 되게 멋있네. 근데 본인이 하고도 깜짝 놀랐어.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못한 것 같아. 아니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들어온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줬어요. 혈육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공부해서 내가 체험해서 이렇게 아는 것이 육체가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정말 본질과 핵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안 그러고 왜 바요나 시모나 이러는 거. 이거는 너는 베드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바요나 시모는 원래 베드로의 본명이에요. 네. 바요나가 뭐냐 그러면 바는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라임이 있어. 바요. 벤허 주다 있죠. 벤허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바나 벤은 아들이라는 그럼 뜻이에요. 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허의 아들 주다, 허유다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베드로의 본명은 요나 시몬이에요. 요나 시몬. 요나 시몬. 예. 이 요나라고 하는 것은 요하난, 예? 요나와 요하나는 요한이거든요. 그래요? 예. 요한이나 요나나 요하난이나 다 같은 이름이에요. 요한이구나. 박요한도 있는데. 그럼 박요나네, 저 형. 박요나. 그 뜻은 뭐냐 그러면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네, 비둘기. 역시 평화의 상징이네. 비둘기. 비둘기가 오늘, 더럽지 않아죠. 많이 배우죠, 그죠? 야, 이건 진짜. 그러니까 너무 많다. 오늘. 뭐냐 하면 혈육이 아니라 육체를 통해서 경험이나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제 그런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네. 자, 맞아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몫으로 생각하면은 만 가지 의자 들고 갈 거예요. 그죠?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사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네. 예, 아프면 예수님 그렇죠. 찾아가요. 그렇죠. 네네네, 맞아요. 그 다음에 배고픈 사람, 네. 예, 예수님을 떡을 나눠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배고프면 예수님 찾아갈 그렇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에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다니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강 건너로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 못 말리는 사람들이 또 찾아왔어요. 사람 같으면은 내 인기가 삼삼하고만 이렇지만 네. 예수님의 얼굴은 있잖아요. 굉장히 씁쓸했어요. 그래서 대단하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맞아. 나았기 때문이다. 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사람들의 행동과 삶을 올바로 바꿔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는 뭐냐 그러면 카톨릭은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그 교회를 세웠다. 이제 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할 때 교회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예. 중세를 암흑기로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네. 그 사람의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자 예. 역사상 가장 무섭고 거대한 네피림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이 종교 개혁이었고 예. 그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로마 캐톨릭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실은 뭐냐 그러면 점점 예, 한국 기독교보다 한국 기독교는 전부 다 목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 네피림이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주의 몸된 교회로 부흥하고 세력 확장이나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네, 네. 욕을 먹고 있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올바름과 그 단단한 정도에 따라서 사탄의 권세가 나를 건들지 못해요. 절대로. Only just say no. 예. 그 스카펙 박사가 사탄은 non-being이라고 그랬어요. 네. 네. 그건 뭐냐 그러면 존재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탄은 절대로 직접 내 털끝 하나 못 건드려요. 네. 네.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고 거짓의 아비가 된 거예요. 네. 파괴하려고. 네. 그러니까 그것의 영적 본질을 알고 통찰력을 가지면 금방 알게 돼요. 네. 그러면은 just say no. 나 너하고 같이 안 놀 거야. 이러면은 네, 네. 사탄은 절대 꼼짝 못 해요, 나한테. 예. 바로 그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축복이 이어져요. 천국의 열쇠를 내가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죠? 네. 네. 자, 그런데 출발이 뭐냐고 그러면은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뭐냐 그러면은 내가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게. 근데 그 원하는 게 뭐야? 세상 욕심인 거예요. 네. 육적인 거. 네. 그동안에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죠? 네. 하늘 보좌를 움직여라. 네가 원하는 바를 기복신앙에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뭐냐 그러면 사람의 딸들이 가르쳐 준 거지 성령께서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뭐야? 정성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예,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은 듣지 않는다. 만약에 성령께서 그 진짜로 가르쳐 주셨으면 그 동안에 이런 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원했던 것은 정말 엉뚱한 것이었구나.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셨구나. 네. 맞아. 그거를 하는 거죠. 예. 그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철이 든다고 그래요. 예. 네. 철이 든다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얘기해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알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 그게 철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뭐예요? 부모의 사랑만 알아도 철이 드는 판인데, 네. 예? 철이 드는 판인데, 네. 세상 모든 이치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묶어달라고 밤낮으로 졸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그 뜻에 따라서 풀겠어요. 지금까지는 내 뜻에 따라서 풀어달라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했지만, 예. 그리고는 이제 풀릴까 저제나 풀릴까 하다가 기다리다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랬지만 이제야 하나님의 마음과 그 깊은 뜻을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에서도 주는 거죠. 네. 예? 멋있어. 아주 그 깊이 생각. 그게 천국의 열쇠예요. 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제야 알았냐?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주마. 네, 그런 거죠. 천국의 열쇠는 열심히 치성을 들이며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안 줘요. 절대. 네.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있는데 네. 50살이 넘었는데 페라리 스포츠카 사달라고 졸르면은 그걸 사줘요? 되게 웃긴데? 잘 생각해 아유, 보세요. 독특하네.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어. 네.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그거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아니에요. 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네. 라고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지혜를. 네. 아셨죠? 네. 예. 우리들이 까딱 잘못하면 네피림이 돼버려요. 그죠? 네피림이 돼요. 네.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죠. 그죠? 네. 세련된 조직도 엄격한 계율도 막강한 체제도 없었지만 사랑과 세상을 살려요. 살리셨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당부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행하라.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피림. 난 네피림이라는 것이 되게 한 번씩 이거 궁금했거든. 그치. 이게 무슨 뭔가 그러니까 신화적인 정말 존재 같기도 하고 막. 나는 그냥 골리앗 정도로 사람 아닌 그런 괴물 느낌이라. 같은. 근데 우리가 네피림이 네피림. 될 수 있다. 그 모습이 이미 있었을 수도 있고.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여기 것 같아요. 나와 있는 거 피상적으로만 단어 막 연구해갖고 이건 뭐지 그럴 게 아니라 맥락을 완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쓸데없는 게 궁금했어. 근데 이 아까 그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넘빙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건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 옆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야. 맞아요. 쓰지도 않잖아. 우리를 자꾸 그렇게 미혹하는 우리 안에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존재들. 와, 그러니까 되게 막 많은 생각이 드네요. 그 육신이 영을 이긴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몸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어쩔 때는 교회 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 힘들어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육신을 잘 가꾸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영이 더욱더 탄탄해지는 그런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육신도 잘 내가 다스려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뭐 이제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도 철이 드는데 맞아.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알게 되면은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맞아. 진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이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더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소라한테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 아유, 이제 저렇게 생겨 먹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정말 이렇게. 정말 맞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하러 가시죠. 예,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예. 아, 예. 하나님의 영상. 안녕.
이번 주 퀴즈입니다. 전도서에서 전도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코헬렛, 2번 엘로힘, 3번 보르에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